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많이 꿈 같은 말을 하시고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청년 요셉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되어납니다. 요셉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한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서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요셉은 평생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성경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시대에 꿈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들려졌더니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결코 말씀을 잃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꿈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려갔던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즉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 돌아간다는 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으면서도 애굽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꿈을 전수합니다. 그의 꿈에 대한 확증으로 자신이 죽으면 유고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가나안 향한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릴 시절부터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차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격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일으켰고 그를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고 39장을 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다. 한마디로 쓰러짐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형제 유다도 요셉도 다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쓰러졌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형제 유다도 요셉도 같은 시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38장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오고 38장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족보와 생활들, 생활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가 그의 민족의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메시아의 족보가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39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구덩이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의 시작점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점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오해로 감옥에 갇힙니다. 왜 고통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일까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보디발의 오해 가운데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수많은 사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름 아닌 고난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구덩이라는 생각하는 밑바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 문제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의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기에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내가 맡기느냐,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의 목적은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가고 바로 왕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감옥이 끝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팔려가게 되고 구덩이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모든 과정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고난의 문제 앞에 어찌 우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구덩이가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감옥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오해가 끝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가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요, 성경은 전혀 그가 망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종쳤다,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할 수 있겠죠. 노예로 팔려가네, 감옥에 갇혔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가 망한 인생, 그가 포기한 인생, 그는 끝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도 형통했다.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어도 형통했다. 보디발의 오해 상황 가운데도 형통했다.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형통은 잘 되는 것, 부하게 누리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형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형통의 원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포기와 좌절 가운데도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면 형통하게 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히브리 노예였던 어린 청년, 요셉의 청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기적의 사건이죠.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간증이 있었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 간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 요셉 어린 나이지만 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물이 있지 않아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을 얻게 된 기적.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필 보디발 왕의 최측근이었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갔던 기적. 보디발의 오해로 감옥에 갇혔고요, 왕의 최측근들에게 정치를 배우고 감옥의 실무를 총괄하게 됐던 기적.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기적. 애굽의 7년간의 흉년과 풍년을 기가 막히게 대비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기적.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된 기적. 여기에 끝일까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그의 행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49장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총리에 올랐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 모든 것을 누리고요, 인장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요, 왕의 눈에 요셉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실제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왕의 권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죽은데 애굽의 땅에서 죽었는데 애굽의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왕이 허락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이요 허락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신하들을 보내게 되고요, 수많은 마차를 동원하고요,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요, 가나안 땅에까지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신뢰할까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 왕들을, 국가를 설립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과 적대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강해서 바로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다시 오리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도 대단하지만 바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예요. 바로 왕의, 여러분 보니까요, 눈에 비치니까요, 잘 비치니까 어떨까요? 소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통치가 위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맡기겠다. 여러분의 가정도, 취업도, 모든 진로와 행보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도 형통행하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심지어는요 죽음의 임종까지도 모든 것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진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의 눈에요, 요셉은 평상시에 투명하게 생활했던 것이 신뢰했던 거예요. 윗사람의 시야에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를 거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적이 흐릿한 사람이었다면 믿지 않았죠. 투명하지 않게 이랬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사람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롱런할 수 없어요. 윗사람 몰래 회사에 물건을 손대거나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고 못된 일 하고요, 저지르고 문제 삼고 엉뚱한 일 만들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오너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바로는요,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됩니다. 행적에 불성실이 있는데 어찌 쓰임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요셉은 바로 왕 시야에 들었더라. 이 바로 왕의 시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에도 바로가 요셉을 신뢰합니다. 투명함, 다시 돌아오겠다, 성실함, 그의 모든 행적이 성실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믿었던 근거, 확실한 근거는 바로 정직성이었어요. 투명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직성을 바로가 보았고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정직하고 투명하니 사람을 움직여요. 그를 움직여요. 환경을 열어주시게 하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되고요, 형통하게 누리는 은혜가 투명성이었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매듭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움직였던 이유 가운데 매듭을 잘 지었다. 같이 볼까요? 매듭을 잘 지었다. 아멘.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인생의 시작도 끝도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삶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 잘 살고 잘 벌고 잘 먹고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 요즘 웰다이라고 하죠. 잘 죽는 것. 진짜 성경적인 잘 죽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반드시 사람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이 있는데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요셉은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얻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한 자리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부합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죽음 이후에 잘 죽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매듭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것을 매듭 짓는 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건, 이게 바로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 보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매듭 짓나 보세요. 야곱의 장례를요, 참 기가 막히게 야곱 장례를 잘 치릅니다. 요셉이요. 볼까요? 50장 5절 말씀 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맹세하겠던 것이에요. 아버지 시신을요 애굽에 묻히지 않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이 야곱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유언을요 누가 현실화시켜요? 요셉이 현실화시켜요. 야곱에 주었던 꿈과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수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시신을요 미라로 만듭니다. 애굽에 보면 미라가 많이 있죠. 미라가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에 더운 지방이다 보니 시체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꼼꼼하게 완벽하게 매듭을 침으로 애굽에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는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요셉의 믿음. 대단하죠. 그리고 70일간 곡하게 하였더라. 누가요? 백성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리더십이 좋았다면, 폭군이었거나 악한 사람이 있다면 백성들이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며칠 동안요? 70일 동안 울었고 곡했더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요셉은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역시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는 요셉의 야곱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하루도 아닌 열흘도 아닌 50일도 아닌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어떤 땅에 묻혔을까요?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와 항구가 있는 풍요의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 땅은 고산지대였어요. 950m 넘는 모악산과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산지였어요. 실제적으로 높은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주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평지가 아닌 기름진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인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친들이 묻었던 갈렙이 보니 아브라함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헤브론 땅에 묻히길 원했던 갈렙의 마음, 그 갈렙의 마음이요 야곱의 마음과 동일했던 거예요. 본향의 땅 헤브론 땅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
영적인 본향 땅에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은 우리의 영적인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눈을 떴더니 어두우면 지옥이다.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잘 짓고 죽음 이후에 어둠이 아닌, 지옥이 아닌 주님이 자리하시고 주님을 배움는 천국에 모두가 입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듭 짓는 것 중에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이 많이 쌓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순간은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가져보시고 누려보세요. 순간은 달콤하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 없어요. 모든 재정도, 모든 권위도요, 순간 거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안개라고 말합니다. 순간 지나치고 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 많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문제가 쌓여요.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게 되고 싸움이 되고 불협화음이 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싸움이에요. 바로 세속적인 삶이죠. 그러나 예배는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죄와 묶여있는 것에 자유케 하십니다. 찬양하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 우리의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매듭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결단하고 세상에 파송되어집니다. 일주일의 생활 통해서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매일같이 매듭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슬럼프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분은요, 보세요, 슬럼프가 전혀 없어요. 고민, 걱정이요, 기도하며 다 하나님께 소원하니까요,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면서 세상에 묻고 떼묻고 세상에 손 내밀고 세상과 타협하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코로나 관계로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 통해서 예배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될까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왜 전화하고 신방하는 이유일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안 나옵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모습을 목회자가 보고 가만일까요? 제발 나오세요.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많이 계속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그러거든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의 선친 때 이루었던 꿈들을 현실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요, 반드시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입성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역사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재정 많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안 무서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멘도 안 하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요, 기도하면 이겨내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사울의 인생은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제1대 왕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추락하는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접한 여인들을 찾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신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이었던 왕으로 등극했지만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나요. 그런데 비참하게 끝났던 다윗, 그렇지 않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왕으로 기름받죠. 다음에는 계속해서요, 하얀 곡선을 납니다.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매일같이 밀려와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얀 곡 썼던 인생 가운데 전쟁을 만나도 승승장구하게 돼요. 사람의 위협에도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그런 승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노년이 된 그의 육체의 쇠약함을 보면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나가고 고된 인생을 살았나요? 인생의 매듭을 짓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다했기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인생이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지금도 다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세상에 열심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패션,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요셉은 110세의 임종을 맞이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죽음 이후에요, 애굽에 묻히지 않고 430년 이후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실제 지금도 그 요셉의 무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청결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인생,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인생,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후대들 또한 우리네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듯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선례를 많이 남겨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가문, 그런 가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